고린도전서 13장은 앞에 12장에 나와 있는 은사, 성도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능력 있는 은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리고 13장 뒤에 넘어가면 14장에는 어떻게 각자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그리스도께서 각자에게 성전 삼아 주셨는데 그 교회를 어떻게 성장시키고 건강하게 세워갈 것인가가 14장에 나왔어요. 12장이 능력이라고 하는 은사에 대한 이야기라면 14장은 그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야 하는데 그 중간에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다? 사랑이라. 능력도 지혜도 그 어떤 것도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랑이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기 그 중에 제일은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 헬라 원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보다 더 큰 것은, 믿음과 소망이라고 하는 이것들보다 더 큰 것은 사랑이다. 이게 제대로 된 번역입니다. 이 앞에 있는 믿음과 소망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나를 사셨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요. 소망? 이 땅에 가치 없이 살아가고 내가 방향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걸 놓쳐버리면 나침판을 잃어버린 거예요.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보다 더 큰 것,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왜 바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2000년 전에 목회하셨던 바울 목사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믿음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만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서 믿음과 소망이 필요합니까? 믿음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에요. 그걸 놓쳐버리면 안 돼요. 다 잃어버려요. 그러나 사랑은 믿음을 믿음되게 하고 소망을 소망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사랑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은 영원한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쓰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게 사랑이 없음을 한탄해하고 기도해야 될 일이에요. 제가 2주에 강의 준비를 하면서 그 화성학교 BDTS, 화성 BDTS의 영적 성장과 성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틀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영적 전쟁이 얼마나 심하든지 금요일에는 거의 제가 이거 강의할 수 있을까? 아니나 다를까 학교 분위기가 아주 멋있어요. 간사님들은 훈련생들은 앞으로 간사를 꼭 한번 해보도록. 그 간사들의 마음을 알아요? 학생 때는 모릅니다. 하나씩 알아가면 그게 그냥 신기해가지고 막 난리치고 이러고 다니고 막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간사님 뭐라고 하면 그냥 대들고. 간사님들이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중에 2년차 간사를 하시는 분이, 하신 분이 10년도 하신 분 계시고, 간사를 매년. 자기, 그거 섬기는데 거기서 월급 나오면, 아니요. 다 무부수입니다. 아니, 자기 비용 거기다 내고 섬기는 겁니다. 내 비용 내고 섬기는 거예요. 왜요? 내 성장을 위해서. 그런데 그 중에 2년 되신
간사님이 저에게 살짝 와서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강의가 이제 첫 강의가 끝나고 토요일 날 좀 일찍 갔는데, 토요일 날 전 강좌하고 저녁 먹는 시간에 와서 얘기해. 목사님, 참 목사님 힘드시죠? 그래서 힘든 거 없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1년차 간사를 할 때 아주 좁힐 수도 없고 진짜 내가 저런 학생이었나 할 정도로 그냥 학생들을 보면서 여기까지 올라와가지고 그럼 그 중에서 유별난 학생이 하나 있었다. 그래서 간사회에서 같이 중보기도도 부탁하고 했는데도 이 마음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 이튿날부터 새벽 예배를 나가기 시작했다. 자기가 하는 말, 나는 머리카락 나고 나서 새벽 예배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대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새벽 예배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나에게 말썽을 피우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죄송합니다. 새벽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스텝,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보게 하시더래. 하나, 자기가 학생일 때의 그 시절 간사님들 속을 썩였던 그 모습을 자기는 그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이것이 너에게 얼마나 악한 것이었는지, 이것이 얼마나 너에게 그 또 하나의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철저하게 보여주세요. 철저하게 쫙. 첫 번째 스텝이더래. 그리고는 그거에 대해서 주님 죄송해요,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 그러네요 그러면서 회개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 딱 두 가지만 얘기하더라고요. 두 번째 스텝,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단계가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보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기 시작하고 은혜가 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때 가슴으로 체험하게 되고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기게 됩니다. 이 사랑이 막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간사 하반기, 그러니까 전반기 지나고 하반기 딱 됐는데 그 말썽 피우는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보면서 어찌나 사랑스러운지. 여러분,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언제나 어찌나 사랑스러운지 그게 그냥 깨물어주고 싶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막 뭐 지나가다가도 생각나면 하나씩 주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의아해하더래요. 왜 그래? 그랬더니 아니 자기가 좋아서.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 학생이 요번 말고요, 다음 기수에 간사하고 싶다라고 자기도 간사로 섬기고 싶다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 오늘 바울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체험한 분이에요. 자기는 누구보다도 똑똑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권력도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필요 없다. 무엇만 남아요? 사랑만 남았어요. 여기 9절에 보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다. 여러분,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겠어요? 실수하고 또 닮아가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믿음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먼저 다뤄요.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큰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다. 3절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유익이 없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합니까? 3절처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섭지 않아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내 모든 것을 다 여기 보세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여러분 중에 모든 것을 털어서 구제할 수 있는 분 손 내리세요. 그냥. 저도 힘들어요.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구제할 수 있다. 이러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 누군가를 위해서 내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다. 이건 어떤 때만 가능한 줄 아십니까? 나 오늘 끝난다, 천국으로 간다, 요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사도 바울 목사님은 지금 믿음과 소망에 대해서 전제해요. 이런 믿음이 너에게 있고 이런 소망이 너에게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냥 피 흘려 돌아가시면 그게 우리에게 무슨 효험이 있겠어요? 그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한량없는 아버지의 그 사랑이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뭐에? 사랑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제가요, 여러분의 목사가 이렇게 부족한데요, 아주 나도 판단하는 거 참 좋아합니다. 비난하는 거 좋아하고 비판하는 거 좋아합니다. 왜 쟤는 그래? 왜 저 사람은 그래? 근데 그때 내가 내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늘 이 본문하고 똑같아요. 사랑이 없어요.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면 사랑 없음을 알고 나는 기도할 거예요. 꼭 그래요. 꼭 그 상태예요. 자, 보십시다. 사랑이 뭔지. 그렇다면 가르쳐준 사랑이 뭔지 한번 보십시다. 4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사랑 없다는 얘기예요. 오래 참지 못하면 사랑이 없다는 얘기고요. 잘 들으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이게 빠져버리면 우리는 건강할 수 없어요. 하나님 닮아갈 수 없어요. 오래 참지 못하면 사랑 없는 거고요. 온유하지 않으면 사랑 없는 거고요. 시기하면 사랑 없는 거고요. 내 자랑하게 앞서면 사랑 없는 거고요. 교만하면 사랑 없는 거고요. 또 무례하게 행하면 사랑 없는 거고요. 내 유익을 위해서 쫓아가면 사랑 없는 거고요. 성내기 시작하면 사랑 없는 거고요. 악한 것을 생각하면 사랑 없는 거고요. 불의를 보면서 기뻐하는 거. 예를 들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뭔가 잘 되면 겉으로는 잘 됐다 그래. 속에서는 아이고, 불의를 기뻐하는 거예요. 이거 기뻐하면 사랑 없는 거고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 상관없이 사는 거 사랑 없는 거고요. 이게 사랑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라고 인식이 됐다고 하면 딱 해야 될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딱 결정한 게 있어요. 내 안에 이 사랑 없음이 여기에 이 요소 중에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제가 여기 그 동사무소에서 그 심리학 강좌를 합니다. 그럼 일반인들이 다 모이시는데 거기에 한 권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은 뭔가 배우는 걸 좋아하시고 사람이 좋고 그래서 뭐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오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데 나 그분 돌아가실 때 가서 꼭 보고 싶어. 그분 돌아가실 때 그분의 모습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기 신우가 아파트가 하나가 아빠 집 한 채가 없어서 늘 이렇게 다니는
근데 마침 저 봉담 쪽에 그 분양하는 그게 뭐라 그래, 그거? 추첨? 그거 하는 게 있대요. 청약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자기 신우도 넣고 자기도 넣대. 왜냐하면 하나라도 돼야 되니까. 그래서 신우한테 그걸 해주고 싶어서. 두 개를 넣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2개가 다 됐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2개 다 됐으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신우는 신우 거 이제 딱 정리하고 그거 투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 이 권사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그 사랑이 그거보다 더 커버린 거예요. 이분은 어떻게 살아보시는 분이냐면 제가 꼭 돌아가실 때, 임종하실 때 꼭 가서 뵙고 싶어요.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딱 물질을 주시면 자기는 먹고 살만해. 집 한 칸 있고, 그리고 애들 교육도 다 시키고 먹고 살만해. 물질이 들어오면, 사업하시는 분인데 물질이 이렇게 들어오면 하나님 저 요만큼이면 됐어요. 이거 다른 분 주세요. 저 이만큼이면 됐어요. 이건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이분한테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자기 쓸 만큼 놔두고 이거를 선교하는 데 쓰시고, 선교지 쫓아다니시고, 또 뭐 목사님 사역하신다 그러면 거기 다니시고, 교인들 힘든 교인이 있으면 거기 돕고, 자기를 위해서 쓰질 않아요. 자기가 쓸 만큼만 딱 요만큼이면 됐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시면 그렇게 하겠다. 이게 이분의 신앙의 태도예요. 여러분, 신앙만 가지고 삶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결국 세상을 바꿉니다. 그 삶을 통해서 감동시킬 때 그 영혼이 주께 돌아옵니다. 근데 그러시면서 하나님한테 죄송한데 염려되는 게 있다고 고백하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을 좀 알아요. 나는 이렇게 결정했는데 제 남편이 믿음이 없으셔서 집에 가서 이 이야기를 하면 그 남편은 바리바리 뛸 텐데 상상이 돼요. 그런데 두렵지가 않아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권사님은 이 땅에, 이 우주, 하나님이 창조하는 우주에 선한 일을 하십니다. 누군가가 이것이 필요한 사람이 있겠지. 나는 있는데. 그러니까 주변에서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동산 중개하는 사람도 미쳤다고 그러고 다 미쳤다.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왜 복잡한 구조가 움직이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미움이 찾아오는 줄 아세요? 그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내 안에 그런 마음들, 욕심이나 시기나 질투나 불안이나 염려나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 꼭 잊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사랑은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저에게도 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어요. 저에게도 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을 보내주신 것이고, 저에게도 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해서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저에게 제일 큰 고통이에요. 사랑이 내 안에 없는데 이 사랑을 얘기해야 되니까. 여러분을 감동시킬 만한 그 사랑이 내 안에 없는데 이걸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맞는 거잖아요. 싸우십시다. 뭔가 막힌 것이 있으면 그때마다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사랑, 이 세상의 사랑 말고, 흉내내는 거 말고, 하나님 그 사랑 제 가슴에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그럼 여러분의 가정은 달라집니다.
이 좋은 땅 교회는 달라집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누구를 막론하고 언제나 칭찬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